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듣게 되기도 하죠. 참 처음이 좋았는데, 응? 처음 마음이 참 귀했는데, 처음 사랑이 참 뜨거웠는데, 이런 말들 말이죠. 이 말은요, 부부 사이에서도 하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명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뜨겁고 순수했고 계산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들어오고, 그 익숙함이 들어오면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감격이 사라지면 소중함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손 한번 잡는 것도 귀했고요, 짧은 대화 하나도 좋았고,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줄어들죠. 감사가 줄어들면 사랑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식어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찬양 한 곡만 불러도 정말로 가슴이 뜨거웠어요. 기도할 때는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아니 나를 꼭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주일은 정말로 가장 기쁜 날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누가 검사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었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머물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죠. 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말씀에도 익숙해지고, 예배에도 익숙해지고, 은혜라는 말에도 익숙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너무 많이 들어서 감격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드리는데 그 예배의 떨림이 약해진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에 옵니다. 여전히 때로는 봉사도 하죠. 여전히 찬양도 부릅니다. 여전히 성도라는 그 모양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약해지고, 그 사랑의 온도는 낮아지고, 주님 없는 하루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따뜻하게 부르시면서도 동시에 너무 아프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처음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길을 지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대의 인내와 내 예정대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시들이지 못한다.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오던 그때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식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뎌져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처음 사랑하던 때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따라오던 그때를 기억한다 라고 말이죠. 네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나를 바라보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때 내 눈빛을 내가 기억한다. 그때 내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그때 내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역사 회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말씀하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신혼 때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신혼 때의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혼 때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상대가 소중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정착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없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난 여전히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지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기도하지만 풍요 속에서는 무뎌진다는 겁니다. 부족할 때는 예배가 간절하지만 채워질수록 예배가 습관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요, 풍요는 사람을 쉽게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핍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만 풍요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착각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그냥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13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부름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돈이 아니에요. 문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문제는 또 채워짐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채워짐이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들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배만 살아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임재 하나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보다 생활이 더 중요해지고 예배보다 일정이 더 중요해지고 주님보다 마음을 빼앗는 다른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처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내가 처음 나를 사랑하던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이죠. 너는 아직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합니다. 아직 사랑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주님을 사랑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해보고도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묻기 이전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 도장을 찍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 있으면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겠죠. 예수님께서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어요.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책망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으로는 잘하고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겉은 살아있어 보여도 중심은 비어있다는 거죠. 사역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봉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태는 있는데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곤충들 보시면 껍데기를 벗고 나면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슴벌레나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사슴벌레다 하고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막 으스러지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껍데기를 벗은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은 똑같이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랑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말로 인해서 아무거나 다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잘 분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원하시고, 먼저 관계를 원하시고, 먼저 중심을 원하시고,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벌었느냐? 내가 너희를 속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실망시켰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떠났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울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지키셨고, 배고플 때도 먹이셨고, 적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것이라는 이 말은요, 우상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자리에 슬그머니 들어와 마음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만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역조차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은 항상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이것도 꼭 해야 돼. 하나님도 중요해.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도 붙들어. 그런데 사실 내가 진짜 기대하는 건 따로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중심에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대요. 처음에는 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밥 먹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정말로 그리고 신앙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고, 주님, 사업이 안정이 된다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업이 안정되면서 형편이 나아지고 집도 넓어지고 생활도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예배는 편해졌지만 간절함은 사라졌다는 거죠. 기도는 짧아졌고 말씀을 밀리기 시작했고 주일은 예배의 날이 아니라 바쁜 일정을 조정하는 날이 되어갔다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줄 착각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름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형편이 나아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를 꿰뚫는 핵심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만족의 원천이시죠. 평안의 원천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진짜 근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자기 손으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그 웅덩이가 터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을 담아줄 수도 없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오래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결국 목마름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얻는 것은 잠깐의 달콤해 보여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 쾌락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도 파도 만족해하는 그런 인간을 만족해하는 그런 쾌락은 없잖아요. 영혼을 망치고 육체를 망치고 그런 쾌락들만 존재하죠.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아도 결국 새어 나갑니다. 잡은 것 같은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전도서가 왜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를 반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수고, 하나님 없는 모든 성취, 하나님 없는 모든 만족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요 결국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으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연결되어졌는데 더 많이 외롭다라는 거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는데도 더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느냐고. 왜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느냐고. 왜 너는 생수의 근원을 두고도 다른 데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성도님께서는요, 신앙의 침체를 겪었던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계속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요, 계속 식어갔대요. 기도도 의무처럼 하고 예배도 습관처럼 드리고 찬양도 따라 부르지만 가슴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어떤 한 설교 대목이 그 마음에 콕 하고 박혔대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겠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탁 하고 터졌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책망하시지만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프게 말씀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떠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해서 내가 너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고.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다시 생수의 근원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떠났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식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 처음 사랑도 은혜였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셨고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련회에서 그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그 장로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장로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일을 드린 것이지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지고 기간이 오래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내 하던 그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한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보다 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함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사역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헌신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왜 떠나느냐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습관 같은 신앙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배를 다시 예배답게 드리라고, 기도를 다시 기도답게 하라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너는 지금도 예배가 기쁘냐고, 너는 지금 말씀 앞에 떨리냐고, 너는 지금도 기도 가운데 나를 찾냐고, 그리고 너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솔직하게 반응해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 안에 사랑이 식어 있다면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어짐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떠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뎌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빼앗긴 마음을 다시 거두어 주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시 떨리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